우리 항상 오르신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지요. 항상 누가 지정해 준 자리가 아닌데 꼭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국룰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정석처럼 돼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없다면은 왜 안 오셨지라고 보일 정도로요. 하여튼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왔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다 뜯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건요,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는 뭔가에 홀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고,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없는 하나님을 지금 있다고 막 우기면서 지금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분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어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어떠한 쪽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취하느냐, 무엇이 맞다라고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어,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거는 그냥 종교일 뿐이지, 눈에도 안 보이는 거, 하나님 믿어봤자 되는 일도 없던데 하나님 믿으나 마나야 그분은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수많은 종교들을 믿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대요.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어떠한 신을 따라가고 또한 자기가 믿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힘들 때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것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세계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그러한 시대는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명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일명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교를 그 나라의 종교로 삼지 않아요. 이슬람교를 그 나라의 종교로 삼지 않아요. 무속을, 힌두교를 그 나라의 종교로 삼지 않아요. 정말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나라, 그런 나라는요 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불교를 국교로 삼고,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이런 나라들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나라들의 형편을 보세요. 힌두교를 믿지 않으면요 핍박하고, 힌두교를 믿지 않으면요 쫓아내고, 정말 그러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명 불교 국가인 나라들을 보세요. 동남아시아에 있잖아요. 일명 불교 국가인 나라요.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이 평화롭고 그나마 안정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너희들은 종교의 평화를 깨느냐, 왜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모든 종교는 다 배타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를 보세요. 힌두교를 보세요. 무속을 믿는 사람을 보세요.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종교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다 배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분명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뽑아 버려야만 돼요. 저는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생각에도 마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얘기해주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말 상관없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던데 혹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교회 먹으러 가. 그냥 잠이나 자지. 그냥 놀러 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거든요.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믿고, 점을 치고 싶으면 점을 치고, 우상을 믿고 싶으면 우상을 믿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너가 취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믿으면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 그냥 대충 믿어. 그냥 놀러 가자. 하나님, 야, 한 번 빠지면 어때? 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한 번 빠진다고 뭐 일이 생기겠어? 이러한 말들이 우리 귀에, 또 우리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현실의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제 머릿속에는 뭐가 옳은 거지? 누구의 말이 맞는 거지? 뭐가 옳은 생각이지? 저는 늘 지금도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옳다고 여겨지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인가? 우리는 오늘 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나오시는 분이라면, 이 교회 안에 나오는 분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이러한 길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옳다고 여겨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예, 하나님, 세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옳은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때에, 예,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킬게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회 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요. 그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말로 매년마다 진행되는 퀴어 축제라는 동성애 축제인 거지요. 올해도 6월 1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된대요. 처음에는요, 하루로 끝났어요. 하루요.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던 게 하루하루 늘어가지고요, 올해는요 3주 동안 한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대요. 이게 옳은 짓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동성애가 옳다고 얘기하신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뉴스는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57%다. 그러면서 무슨 기사가 있냐면 배타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동성애를 옹호해줘야만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언론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거든요. 근데 이러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동성애는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했다가 이런 뉴스들을 자꾸 들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계속 그러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인정해줘야지. 이게 지금 전 세계 추세인데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 때에 이러한 문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 예수요. 여기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요. 저 십자가에 무지개 색깔 비슷하게 입혀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7색깔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일까요? 6개요. 6개요. 무슨 색이 빠졌을까요? 남색이요. 비스무리하게 무지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묘하잖아요. 십자가에다가 무지개 색깔을 입혀놓고서 무지개 예수. 이들이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도 동성애를 인정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걸까요?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이 되겠죠. 야, 축제야. 예수님도 사랑하시잖아. 그들은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계속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 중에서는요. 동성애 축제하는 데에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교단에서 출교가 확정되더라도, 출교.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당신은 목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시오. 이런 거거든요. 출교요. 그 출교가 확정되더라도 자기는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거래요. 목사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실을요. 교회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개신교인들 가운데요. 30% 정도가 인정해야만 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10명 중에 3명이요. 보세요. 10명 중에 3사람은 동성애 이제는 인정해줘야만 되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 추세예요. 선진국들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는 인정해주는 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인 중에서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기독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라고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하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요. 벌써 한 2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도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불교에서 이런 일을 하나요? 이슬람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소리는 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오늘날 어린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어떤 생각이 딱 심겨지냐면 동성애는 옳은 거야.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그거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애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현재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일하느냐고 바쁘고, 부모들 중에 솔직히 부모님들 중에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학원은 보냈지만 학원 보내는 거 말고 교과서에서 뭘 배우는지 찾아보는 부모님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겠지. 학교 가면은 좋은 것만 배우겠지. 그러면서 학교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관심이 없으면 오늘날 이 시대요.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보건교과서에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는 그들의 인권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돼. 이제는 너희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그들은 맞는 거야. 라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 통계를 받아보면요, 최소한 50%는 그들은 인정해줘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의 모습인 거지요. 그 교과서에는 동성애의 보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언론인들끼리, 기자들끼리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걸르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론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변화된 시대에 맞게 옳다고 얘기해줘야 돼.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줘야 돼. 이제는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7절에 보니까요, 악인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있대요. 그런데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일까요?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불의한 자인지 그 기준을 사람이 평가한다면요,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7절 말씀에 누가 악인이냐 누가 불의한 거냐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죄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죄를 원어로 보면요,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럼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시대가 변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였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오르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다양해질 거예요. 지금요, 너무나 많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복잡해집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기준을 이제는 더욱더 싫어하는 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시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고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참된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이 망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도 몇 년 사이에 더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 스마트폰 때문에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대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낙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기들도, 어린이도, 학생들도, 청년도, 장년도, 중년도, 노년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듣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서 매일마다 보면서 시간 때우고, 이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요,
살 줄을 몰라요. 살아갈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기준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1년 사이에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내가 사용을 하고 있고, 내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보고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며칠 전에 교회 출근하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명은 아니었지만 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좋으면은 걸어 다니면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길거리에서만 보이나요? 아니요. 버스를 타고 가도, 어느 의자에 앉아있는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늘 볼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옳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하지만 그 반대는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할 줄 알고, 적당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스마트폰과 좀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왜냐? 그분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요,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누가 말하고 하더라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경험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분명한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의 생각 속에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옳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힘들 때에도요, 내 맘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의 삶이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시대에 함께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